성지를 여러분이 순리하다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가 내리다 보이는 팔복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산상 설교를 하신 그런 언덕입니다. 거기에 지금 팔복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은 저희들 그곳에 순례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설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위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산상 설교를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명상할 때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아름답게 전개되고 은혜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산상수훈을 설교하시고는 결론을 짓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워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쉽게 무너지고 만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를 짜고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소멍에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짜서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도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대목 노릇도 하셨을 것입니다. 집 짓는 일을 가서 도와서 집을 어떻게 짓는 것을 목수일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의 말씀은 전문가로서 권위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헬라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면은 이 건축에 대한 비유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까닭은 돈으로 사기보다는 이 바울의 아버지가 아마 건축가였을 것이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이 건축에 능란한 잘 짓는 건축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서 그 건물을 짓게 했는데 아마도 이 바울의 아버지가 다소에 와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한에도 보면은 건축이라고 하는 명사가 5번이나 나오고 건축한다 하는 동사가 1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또 아주 흥분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광림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전을 많이 짓습니다. 국내에도 지교회를 많이 짓고 세계 여러 곳에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는 특별히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갖가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이렇게 나라에도 사회에도 이렇게 헌납하는 그런 교회로, 다윗이 왕이면서도 성전 하나 제대로 못 지은 데 비해서 우리 광림교회는 이렇게 많은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일은 우리 교인들이 받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다 보면은 혹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집을 지었던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다 쓰러져 있지만은 어떤 건축물은 3,000년 전에 지은 그 건물이 기둥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너진 건물 흔적 속에서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게 되고 생활 양식을 보게 되고
또 종교적인 신앙의 형태를 그 건축물에서 연구하게 되고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결론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가 현명한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가? 어디다가 삶의 기초를 두고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현명한 건축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몇 가지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모두 삶의 건축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기 삶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일을 아주 탐욕스러우리만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까닭은 옛날에 우리가 집을 제대로 지니지 못하고 살았던 가난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을 짓는 거 보면은 아주 잘 짓습니다. 또 공간도 넓게 훌륭하게 지어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축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아름다운 이상적인 그런 설계를 해서 그리고서 그것을 설계도를 볼 때에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내가 설계도를 보면서 이것이 오늘 여기에 우뚝 솟을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의 실현입니다. 우리의 비전의 실현입니다.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아주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집을 지금 내 이상대로 짓고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얼마 후에 이 집이 완공된 다음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웃들이 저 사람의 인생의 집이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반석 위에 지어졌구나, 튼튼하게 세워졌구나, 왜 저 집이 저렇게 쉽게 무너지고 모래 위에 세움진 모양으로 쉽게 허물어 버려지는가, 여러분의 후세들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짓는 집이 기초가 든든한가? 반석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가? 현명한 건축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이 모래 위에 적당하게 지어서 모양은 좋으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집을 짓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유대인 나라의 기후를 보게 되면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는 여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옵니다. 11월 달부터 12월, 1월, 2월경에 비가 오는데 여름에는 아주 좋은 집을 질 만한 그런 평평한 그런 곳이 여러 곳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 집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 거기다가 주초를 넣고 집을 지는데 쉽게 기초를 넣고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이나 12월에 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유대나라 중동에는 비가 얼마쯤 온다면은 그 표면에 축축이 적신 다음에는 갑자기 불이 그 땅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갑자기 하수가 되어서 흘러갑니다. 와디라고 했죠.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그 집을 짓던 그것이 갑자기 강이 되어가지고 그 기초를 흔들어 놓고 집을 무너뜨립니다. 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을 하시면서 그걸 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나라의 기후와 그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모래 위에 세운 집, 적당히 쉽게 지은 집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순식간에 무너져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다가 두느냐? 반석 위에 두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두 가지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 놓고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의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한 번은 먼 나라에 다녀올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건축가를 불러다가 좋은 집을 짓도록 원했습니다. 이 왕이 그 건축가의 얘기를 하기를 아무쪼록이면 돈은 아끼지 말고 든든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집을 지으시오. 값은 따지지 말고 당신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지으십시오. 내가 먼 나라에 갔다 와서 보겠소. 이 건축가는 왕이 지시하는 얘기를 듣고 이런 기회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자. 돈은 아끼지 말라고 그랬으니 돈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좀 착복을 하고 그 집은 그저 허술하게 보긴 좋지만은 그 자료를 허술한 것을 써서 적당히 짓자 이렇게 탐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왕이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 건축가는 자기가 모양은 잘 지었습니다만은 자료는 좋지 못한 걸 위해서 자기 돈을 많이 착복을 했습니다. 잘 지어놓았습니다. 왕이 먼 나라에 갔다 와서 그 집 지은 것을 가만히 보더니 칭찬을 했습니다. 잘 지었어. 실은 내가 당신이 너무 집을 많이 짓고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집을 선물로 주겠어. 당신이 와서 이 집에서 사시오. 이 건축가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잘 지을 텐데 적당히 찍어놓고는 왕이 선물로 주는 이 집을 그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는 자기 집 식구를 다니다가 그 집에 이주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다가 밤에 자는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집을 홍수가 치면서 내려갈 때에 그 집안에 살던 자기 식구들이 다 그 집에 깔려서 무너지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내 집을 적당하게 또 불성실하게 지을 때에 하루아침에 창수가 나서 그 기초를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보든지 않으면 내 집의, 내 인생의 기초를, 내 가족의 집의 기초를, 내 후손들의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가라진 진리 위에 여기에 튼튼한 주초를 넣고 집을 짓는 현명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른 건축가가 되지 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나는 과연 현명한가? 나는 과연 지혜로운 건축가인가? 내 삶의 기초는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건축가가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의 기초를 든든히 주초를 넣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운 집 건축물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해가 비치고 좋은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집을 짓고 있는데 무너지는 집을 짓지 않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미국에 갑자기
토레이도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이라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불어오게 되면은 그 미국에 지은 집들이 공중에 몽땅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저 한숨에 그냥 떨어져서 부서지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한번 불어닥칠 것 같으면은 저 플로리다주에 한번 불어닥치게 되면 바닷가 있는 집들이 다 물에 바람에 스쳐서 다 쓰러져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진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순식간에 집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기초가 든든한 집은 지진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서 있는 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고베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순식간에 집이 다 무너지고 5, 6천 명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200년 전에 선교사가 지은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교인들이 일본의 한국 감리교회, 우리 광림교회에서 그 성전을 사서 일본 선교지를 삼으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훌륭한 예배당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갖가지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은 집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력적인 이성적인 시험 때문에 내가 지은 집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명예욕의 시험 때문에 우리의 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시험 때문에 내 지은 집이 한순간에 무너질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가룟유다에 대한 생애를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가룟유다에게 돈전대 회계를 맡겼을 때는 가룟유다가 분명하고 똑똑하고 이치에 맞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가룟유다를 회계를 맡겼고 재무부를 맡겼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잘했겠지요. 3년 반 동안 지난 동안에 가룟유다의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많이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강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강도처럼 변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 자기 스승마저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탐심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강도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가룟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시험 때문에 가룟유다는 자기의 집을 자살하고 마는 집이 모래외생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같이 이와 같은 시험이 닥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유혹과 시험, 다윗이 집을 지었을 때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요셉은 이 시험에 이겼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지진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시험,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이런 유혹과 시련과 테스트가,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터키 해변에서 아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순수한 다이아몬드가 112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부호들은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이아몬드를 손에 열려고 애를 써서 어떤 값을 지불하든지 이 다이아몬드만 가지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부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어떤 사람이 샀습니다. 사서 집에 간직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꿈자리가 좋지 못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얼마 동안 이 다이아몬드를 고민하다가 행복은커녕 불행한 징조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를 팔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호가 또 샀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엔 이 다이아몬드 어디로 갔는 거니 미국의 큰 부자에게 팔아넘기게 됐습니다. 이 부자도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행복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산지 사흘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이 다이아몬드를 다치려고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다이아몬드가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 스미소니안에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재물이나 보물이나 폐물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수학능력선을 치르기 위해서 온 한국 백성들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썼습니까?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시험 치는 그 문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마 여러분 자녀 가운데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는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학생이 어디다가 기초를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삶의 뿌리를 나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그처럼 교수 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훌륭한 기초를 두고 훌륭한 학문을 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요긴한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엉뚱한 데에 기초를 나리는데 어디다 기초를 나리느냐. 한 청년에 붙들려 가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진리는 배우질 아니하고 교수에게 말씀을 그 진리를 강의를 들어서 기초를 드는 놓지 아니하고 지리산에 가서 화염병을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창을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리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버린 이데올로기를 붙들고서 화염병을 던지는 연습을 하고 산에 가서 게릴라 훈련을 받게 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식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자식들이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이래도 졸립니까? 깨우세요,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깨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졸고 있어. 정신 차려요. 내 자식이 어디 가고 있냐 봐라요. 그러려면 성가대 서지 마. 다음부터. 어디다가 졸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내 자식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 말이요. 어디다가 뿌리를 날리냐 그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다가 대학을 입학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부모들이 내 삶의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큰 나무가 둘이 우뚝 섰습니다.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한 나무 우뚝 서 있습니다. 뿌리채 하나는 쓰러졌지만 하나는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놨느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우뚝 섰는 그런 나무의 기초라고 두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현명한 건축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현명한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고 행하는 자, 하나는 듣기만 하는 자. 철치 거워 교회가 앉아서 귀가 설교를 말씀하는 잘 듣습니다마는 듣는 것으로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사람은,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 출석하여 설교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건 어떡합니까? 여러분 무엇하러 이 귀한 시간 왔습니까? 노래 잘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듣지도 모르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여러분 나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얘기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와서 듣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서 행할 때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 말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 말이요. 오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패하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마찬가지다. 성공하는 자,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 치는 학생들 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인 거니?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듣는 것만 아닙니다. 자기 고집도 아니고 선생님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서 꼬박꼬박 연습하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는 이번에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성적을 못 얻었습니다. 왜? 듣기만 하고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들으시면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공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 설교는 잘 듣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평가 잘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지난 3월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어버레트 헌트 교수를 생각해 봅니다. 이분은 에즈베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30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에즈베리에 가서 선교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비전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을 이 교수가 총장이 우리 한국에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10동안 받게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선교한 학교에 자기 신학생들이 와서 신방을 배우고 선교학을 배우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든 사회사업하는 걸 보고 뭐 선교의 활동 새벽기도에 다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 들어가서 확 뒤집혔어요. 미국 사람들의 목표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들이 부흥이 됩니다.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내년 3월에 또 온답니다. 총장이. 그런데 이 예배를 듣고 이 헌트 교수가 그렇게 와서 한국말로 우리에게 축도도 했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명예 목사증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지난 8월 달에 저녁을 잡수고 거실에 앉아서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그만이야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서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은 이미 자기는 안군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장기를 모두 다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금메달을 달아줄 때 거기다가 금고리를 해서 목에다 걸고 우리 교회 와서 축도를 하신 거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가 세워놓은 집은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놓고 한국의 교회를 저는 많이 세우는 선교사 역할을 했고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훌륭한 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불러가신다고 할 때 내 세운 집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인가? 우리의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훌륭한 반석에 세운 집이라고 칭찬하실 것인가? 미국의 보스턴에 유명한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설교가인데 오베들레헴 이 크리스마스 캐롤도 그분이 작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트리니티 교회라는 곳에 설교자로 있으면서 결혼도 안 하고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분의 교회 목회단을 가면 필립 브루스 목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찾아왔는데 다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가지론자요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골졸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잉골졸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 필립 목사는 그분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때 이 잉골졸이라는 무신론자가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데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다른 크리스찬들은 교인들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저 세상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오늘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마지막 만남이 될런지 모르오. 다시는 당신 만날 수가 없어. 당신의 삶의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어? 반석 위에 세웠어? 모래 위에 세웠어? 혹 내가 당신을 마지막 만날 기회인지 모르니 나는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려고 했어. 그러나 오늘 당신의 삶의 기초가 어디 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내 삶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우는가? 반석 위에 세우는가? 현명한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하게 졸고 자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다 삶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들이 부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